함께 봉독하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제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10월 31일이다 입니다. 어쩌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가시화되었고 세계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운동 가운데 종교개혁 운동이 있는가 하면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도 펼쳐갔던 것을 보죠. 양대 기둥과도 같이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인 종교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개혁해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히브리 사상에 근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르네상스는 그리스 사상, 로마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성화하고 발전시켜 가고자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가 발전하고 또 인쇄술이 그렇게 개발되고 화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 그런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신앙적 우리 내면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로 그렇게 거듭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일반은총적인 세계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동시대에 펼쳐가고 있고 세상만 발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 가운데 한 큰 획을 긋고 있는 500년 전에 504년 전에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개시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이요 특별 은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어쩌면 루터가 자기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종교개혁에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끝없는 개혁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돌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교회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화되어져가는 일에 몸부림쳐 가야 되고 그래서 애써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루터도 개혁의 대상이고 칼빈도 개혁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자 아니죠. 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또 말씀으로 되짚어 보면은 그들도 흠과 티가 많고 고쳐가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끝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개혁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개혁의 정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회상하고 또 재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쩌면은 당대 종교개혁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겠는가? 그만큼 종교개혁 이전 교회 시대를 중세천년이다. 약 1000년 동안 중세교회 시대를 역사 교회사로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중세교회사 1000년 동안에 교회가 어쩌면은 처음에는 핍박을 당할 때는 지하교회로 있을 때는 상당히 순수했고 겸손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당해 가면서 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 그렇게 고난당하며 지하교회로 있었던 그 교회가 어쩌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부터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지상에 올라오면서 세상 정치에 어쩌면 맛을 들였다 할까요? 정치와 결탁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났고 교세가 강하다 보니까 황제의 권세와 맞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천년 동안에
교회라는 것이 어쩌면 세속화되어지고 인본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에서 일명 교회적인 모습에서 타락해 갔다, 부패가 심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중세교회 시대 때 속죄표, 즉 면죄부를 판매했다. 이것이 큰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속죄표, 즉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 표를 사면은 죄가 사하여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것을 매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이상이나 공사해오던 베드로 성전 공사 완성을 위해서 그들이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속죄표를 돈 주고 사게 해가지고 건축비 부족한 것을 충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속죄표가 발행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를 사면은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죽은 사람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속죄표를 사주면은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죽은 사람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속죄표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단코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깨어있는 성각자들,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성전을 짓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은 중요하기도 좋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어쩌면은 속죄표를 매매하여서 그 수입으로 건축비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방법론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엉터리였고 성경에 입에 대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구원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주권자 하나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믿는 원리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내 구원의 결정은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받도록 어쩌면은 목사나 교회는 안내할 뿐이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발매한 속죄표를 사면은 너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구원받는다. 연옥에 간 자들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해계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안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거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그런 것들이 당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당대 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이런 사제들, 신부들만은 라틴어를 배우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종이나 인쇄술도 안 됐겠지만은 그래서 또한 교황청 자체에서 중세교회 자체에서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경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했고 그저 선생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그들은 배울 수밖에 없었고 잘 가르치면 잘 배우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면 엉터리로 가르친 것도 엉터리인 줄도 모르고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대 중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던 루터로 생각해 볼 때는 루터는 하나의 신부여 사제였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비록 윗사람들이지만은 교황청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바르게 하자, 바르게 가르치자,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토가 되었던 것이고 종교개혁의 어쩌면은 우연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져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표를 파는 것에 대해서 루터도 계속해서 설교 속에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그렇게 설교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의 신학교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죠. 학교의 큰 정문 앞에다가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나하고 토론합시다. 토론 제의를 위하여 토론 항목들을 95개 조항을 그것도 라틴어로 그래서 정문에다 게시를 했다는 것이죠. 교황청과 관련된 사람하고 나하고 토론하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 이것을 가지고 나하고 토론하자라고 한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그것도 라틴어로 그렇게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쩌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틴어, 독일에서 라틴어로 게시해 본들 지나가는 사람들 읽지도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독일어로 써가지고 써놨다면은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보고 읽을 수가 있을 텐데 라틴어로 95개 장을 써놓고 그저 자기들의 같은 교수요, 선생이요, 신부요, 사제요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의 제목들을 95개 조항이나 올려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토론의 목적으로 써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도화선으로 만드셔서 이것이 큰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결국은 원치 않게도 자기가 의도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에 어쩌면 하나님이 떠밀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는 루터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5개 조항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속죄표에 대한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먼저는 1번은 속죄표는 하나님의 징벌을 없앨 수가 없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표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받을 것을 사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속죄표는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름은 속죄표 써놨지만 그 속죄표 가졌다고 하나님께 통하느냐?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사지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교황청에서 발행한 이 정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속죄표는 무관하다. 죽은 자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무관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죽은 영혼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속죄표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에는 특글 하나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회개한 신자는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았으니 또 다른 속죄의 수단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면 다른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너는 어떤 공력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도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지 너의 사죄함이 실제적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이지 그 이상 다른 어떤 공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 주는 것 차원까지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도 따를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우리 모든 죄는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수고나 공적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데 결정적인 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나 축복을 팔할 권리가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공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교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줄 수 있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축복,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돈을 줘야 하나님이 주시고 말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표에 관련된 95개 조항 중에 이러한 모습들로 그는 그렇게 좀 설교하지 않았겠는가, 반대 설교를 했고 이런 내용들로 토론해보자라고 하며 게시됐던 95개 조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속죄표를 팔아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은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중세교회의 교회적 타락의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크게 가시적으로 바라보면은 어쩌면은 다른 모양으로 현대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시대는 예수님이시지만 종말의 시대에는 다른 메시아가 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재림주가 있다라고 하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였고, 그럼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는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면 나서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처럼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당대 성경을 모르고 중세시대 사람들이 그걸 사야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백성들이 있던 것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면직당하고 그 사람들은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사회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생매장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보다가도 권세가 더 높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막상막하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황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토론해보자라고 제시했던 것이죠. 그만큼 어쩌면 주민등록 말살당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추방당할 마음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쩌면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밀어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 앞에 어쩌면 내가 구세주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시대는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라고 하며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어리석게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속죄인 양, 그것이 구원인 양, 거기에 빠져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들은 귀신의 앞잡이일 수밖에 없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일어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사죄의 주권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영생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오늘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허락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정신은, 종교개혁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전에 원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주라는 말로 오늘은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은혜로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시고 믿음의 주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을 깨닫고 누구를 믿는가? 어쩌면 개혁의 선봉이 되었던 루터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루터는 이런 신념을 가졌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념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신부, 즉 사제를 통해서 중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함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중매해 줘야 옛날 대제사장처럼 또 어쩌면은 신부나 사제들처럼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직접 이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희장이 찢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사제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신념을 가졌던 루터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한편은 본받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표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리요 표준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원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다. 원리요 표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나라법이 어떠하든지 사회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다 2차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다 하위법에 불과하고 우리가 최고로 받들어야 될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활에 원리요 표준이다. 이것은 절대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그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낯설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당대는 상당히 낯선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선생님들만 가져야 되는 성경책인가? 이건 함부로 서민들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고 성경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만큼 종이나 인쇄술도 번역술도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도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루터는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번역되어서 보급되어야 된다. 선생들만 라틴어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또 개혁의 운동으로 펼쳐가지 않습니까? 각 나라 자국으로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자국으로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에 대한 구속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구속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종교 쓰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르치니까 교회 가고 남들이 믿으니까 교회 가고 지금 따라간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무엇을 깨닫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기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등달아 하는 이것이 당대 중세시대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여나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저에게 지적하고 그것을 물어보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다 진리를 말하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고 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깨닫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더욱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나는 내가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분명한 자기의 신앙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쩌면 자신의 신앙 주관,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관. 아무런 신앙관도 없이 남들 가니까 욱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결과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죄송해요. 맹인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지 아니한가. 맹목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관이 있어야 되고 또한 조직신학적, 조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성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주 간편하게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들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표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교회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기본 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성삼위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남들 하는데 믿으면 나도 천국 가겠지, 올바르게 믿고 믿는 것이겠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건 남 따라 본받아 가면서도 배우고 터득하고 자기의 신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해 가야 되는, 나는 정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두루뭉실하게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 주니까 직분자가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중세 1000년을 믿어도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 걸 제대로 주관이 없다라면 자기 신앙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제사함의 원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세계인들 앞에 분명하게 또한 증명될 것을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교황청에 따라서 교황이 주가 아니고 교주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세월과
없이 주님 오시는 후세대 그 시대까지도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어야 될 믿음의 주 되신다는 것을 분명한 신앙관을 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의 5대 표라고 슬로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칼빈주의 교리의 기초를 이룬다라고 하며 5가지를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 절대라는 겁니다. 2차적이라든가 파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룹니다. 근간을 이룹니다. 파생적이지 않고 2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원기둥이라는 원기둥, 원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놓고 무엇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가지를 요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원뿌리인데 오직 성경, 절대 신앙관, 성경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오늘 종교개혁, 개혁교회의 정말 중요한 모토라는 것, 슬로건이라는 것, 표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2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파생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조금 제쳐놓고 자꾸 자기가 먼저 1차로 앞서는 것, 자기가 먼저 우선되는 것, 성경을 2차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파생될 수가 없고 2차로 제쳐놓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성경은 가장 앞서야 될, 앞세워놓고 성경에서 내 삶이 2차, 3차 파생되어 가야 될 것이지 성경을 파생적으로 보고 성경을 2차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정신입니다. 나아가서는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속죄표를 사야지 구원받는 것,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필요하고 뭔가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 말 자체가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그런 말인데 오직 믿음밖에 없다. 정말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만이 우리의 해결이고 믿어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잘 믿어야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칭의적인 모습으로서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단회적인 믿음이죠. 구원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공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무엇도 첨가될 수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믿음과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무엇이 알파, 무엇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성경에 더한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옛날에 사도시대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첨가하려고 했기도 했죠. 그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의 1.1에 가지고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당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원리와 진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의 진리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항상 말씀하죠.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유일한 중보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다른 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이 시대는 재림주가 따로 있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아주 바보 취급하는 논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까지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사도들은 그렇게 가감하게 외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은 목숨까지도 내세워가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대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앙의 삶을 엉터리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모토를 가지고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배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예배입니다. 영광 나타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된다. 은혜로웠다. 은혜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느끼니까 영광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론이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이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결론이요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개혁신앙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어가고 감당해가고 계속해서 개혁을 추구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와 구속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그것을 섭리하고 주권적으로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지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도 절대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이것도 믿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곁들여 믿을 수도 없다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개혁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어가십시다. 개혁 신앙으로서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한번 이렇게 개혁되고 믿음이 커갔으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날마다 성화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개혁되고 성화되고 발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개혁 정신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그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복들을
어쩌면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 시대에 이르기까지 받아 누리시는 그 소망 가지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500년 전에 루터를 위시한 칼빈과 제빙글리 많은 개혁자들은 생명을 내걸고 성경을 세우고자 성경대로 믿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고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운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정신, 그 믿음을 계승받는 개혁교회의 성도로서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늘 개혁해 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바르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미혹해하고 이단 사이비 사신들이 넘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고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가 복음해 갈 수 있는 개혁의 신앙의 능력자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개혁에 앞장서가는 자 되게 달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절 50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온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볼 때 500년 전에 선조들만큼 다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 개혁하고 발전하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혁의 정신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올바르게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분명한 결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개혁자로 개혁의 신앙의 개성자로 삶을 살아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능력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고자 우리 마음들을 가다듬으며 우리의 정신을 쇄신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00년 전에도 목숨 내걸고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믿음의 성각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후예들로서 이 시대 우리가 개혁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개혁해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개혁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